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이 세 번째 시간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부분의 많은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 참지 못해가지고 가족 간에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상사의 꾸지람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표를 내던지어서 실직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 일이 쉽게 정리되어지고 풀릴 수 있는데,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단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참 불행하게 사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았느냐, 얼마나 인내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또 자존심이 아주 뭉개지고 상한다 할지라도 좀 참고 또 인내한다라고 하면 좋은 시절이, 행복한 이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즉 행복할 수도 없고, 참지 못하면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엔 이 사랑장입니다. 여기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속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3번이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과 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와 본질도 뭐냐? 참는 거예요. 또 사랑은 행복의 조건이고, 인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 때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절대 저절로 타고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서, 즉 훈련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성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현할 뿐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속에 담을 뿐입니다. 성질 난 대로 말하고 성질 난 대로 지어받고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면 사람과 관계가 탁 틀어져 버려요.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좀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아도 좀 참아내면 관계가 풀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에서 인내하는 이것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 자기만 성질 급한 거 아니에요. 다 성질 급해. 성질 안 급한 사람 없어요. 인내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인내는 사랑이라겠고, 인내는 또 이 사람과의 이 신앙의 이 성숙의 이 표시라고 있고, 또 인내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학생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딱 들이고 엉덩이를 딱 책상에 의자에 딱 앉아서 붙이고 오래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엉덩이 딱 붙이고 참아내는 이 훈련이 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고 싶죠. 또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고 거기에 또 게임도 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하여튼 딱 엉덩이 붙여주고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학생들만 그럽니까? 농사하는 사람도요, 인내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 내가 마음 맞아서 좋아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일하기 싫어요. 놀고 먹고 싶고. 나 편한데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고 그런데 일하고 싶고 그런 직장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편한 일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집은 이런 집 또 저런 직장은 저런 일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싫다고 해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 가면 또 다른 데서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참고 견디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청각장애우였어요. 작곡하는 사람이 세상에 귀가 안 들리니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런데 이 청각장애우인데 12번 연습하고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 이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을 몇 년 걸렸냐? 8년이 걸려서 그림을 하나를 그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12년을 걸려서 이 그림 하나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짧게 순식간에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것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참아내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볼에다가 딱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납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이미 이것은 그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들과 약속되어진 행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내 볼에 키스함으로 나를 파느냐? 빨리 행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성질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제자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혀가는 것을 분노해가지고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칼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5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잡혀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잡혀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라.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왜냐? 이것이 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이 극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참으니까, 십자가를 참으니까 결국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참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참으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사셨어요. 참고 사셨어. 그런 참으심으로 일생을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뭐냐? 예수님은 참 인내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참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그런데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낙심이 되어집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 낙심될 때 뭐라고 해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으신 자를 바라보라. 참으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으신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나마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화나고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으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참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참으셨어요? 성질이 없어서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질이 없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저 사람보다 힘이 부족해서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참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고 굴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파도도 바람도 또 떨어지는 기도 예수님이 손으로 갖다 대니까 붙여지고 원상 회복시켰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능력으로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얼마든지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군단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싹 물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막아낸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에 무슨 생각을 먼저 했느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해볼까? 견디어볼까? 바꾸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 김종영 선교사님이 이번 주 18일 날 필리핀으로 들어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목포에 건강검진 받으러 이렇게 오셨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백신이라도 맞고 들어가시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어렵게 그 비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몸이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이도 이제 60 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옛날치 않고 그랬어요. 10년을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10년을 아주 진짜 거의 필리핀 사람 되듯이 사역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역이 좀 잘 이루어져 왔는데 많은 건강도 좀 사모님도 힘들었다고 해야 돼요. 이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 풍토병이 생기고
건강도 많이 잃어버리지는데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면서도 짠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 좀 더 있다가 백신 맞고 가세요.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길이 열릴 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가신다고 말을 들으니까 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면 죽음도 극복이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며 살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삶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저들에게 잡혀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참을 때에 안 참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 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을 때에 잘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이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슬픔이나 이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참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기만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아내가지고 속이 참다 보니까 속이 뭉그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아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견디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연류관을 얻을 것이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는 자에게 옳다고 말하십니까? 잘 참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생명의 연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참으심은 그 사랑의 실천이었고 예수님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닮아요. 닮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해서 그 사람을 자꾸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또 한 경우는요. 미워하면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싶어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약한 자가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저 사람의 어떤 이 못된 행동에도 내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며느리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시집가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버거리 3년, 덩어리 3년이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관례적으로 유교적 문화 때문에 시어머니가 윗사람이고 또 며느리는 아랫사람이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가 시어머니거든요. 군대 가도 요즘 그런 데가 없지만은 위에 고참들이 아래 이 병사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때리고 하여튼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참아요? 그가 나보다 더 계급이 높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 또 항거하면 명령불복이고 하극상이 일어나서 결국 나는 어떤 이 나라의 군사의 법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정해놓은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 서열이 있는데 이 서열을 내가 뛰어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계급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면은 더 오히려 내게 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참아내는 것이. 이것은 모든 세상의 원리.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참는 것이 힘이 없어서 참는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참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고 저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참아내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못된 행동을 하고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자식이 못된 짓을 해요. 근데 부모가 참아내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참아내집니다. 안 볼 걸 다 봐줘요. 견디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끊어지고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을 못하면 그때부터는요, 조금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말 한마디 듣기 싫고 행동 하나하나도 다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내는 이 근본이 사랑하면 참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을성이 떨어졌습니까? 참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참아내고 견디어내다 보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된다면, 야, 저 사람은 다르더라. 뭔가 다르더라.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다면 사람은 절대 나 좋아 안 해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지만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손해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옛날 유명한 이 중세 교부 이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준 사랑에 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가졌음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할 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견디는 것이 있고 또 약한 자를 참는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게 참는 것은 인간관계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원수를 끝까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것, 이것이 참는다는 것인데 인생의 고생을 참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참아낼 수가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았어요. 정말 상대하기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시는 보기 싫어요. 보기 싫다고, 상대하기 싫다고, 상대를 안 하고 안 보면 끝이죠. 끝이 아닙니다. 환난을 참는 것은 끈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참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는 거예요. 참기 힘드셔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 온갖 말로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하여튼 시시건건으로 이 링컨 대통령을 아주 괴롭혔던 장군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장군을, 스탠톤 장군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몰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참모들이 대통령님 각하 저 사람은 내치십시오. 근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속이 상할 정도로 함부로 말하는 그 장군을 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곁에 두었어요. 오히려 국방장관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이 장례식에서 이 스탠톤이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무시해도 저 사람이 참는다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있어요. 힘이 있음에도, 가진 것이 있음에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 거. 근데 저도 참을성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성도가 괴롭히니까 옛날에 주목기 하나 썼어요. 근데 목사니까 그냥 성질 좋은 것처럼 웃고 뭐라게도 웃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목사님을 괴롭혀요. 이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지하철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목사님 돼지게 몇 조져버렸대요. 그리고는 전혀 시침이 뚝 떼고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랬대요. 목사가 사람 쳤대요. 전혀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 떼버렸대요. 그 정도로 이 못 참는 그런 목사님이 또 있어요. 산에 가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활엽수가 있고 상록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는 사시사철 항상 푸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록수는 잎사귀가 넓질 않아요. 소나무같이 뾰족뾰족하고 잎사귀가 하여튼 얇아요. 근데 이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항상 푸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활엽수는 봄이 되면 이 사순이 나오고 거기에 잎사귀가 그냥 파릇파릇한 이 노력 초록색 같은 그런 잎사귀가 막 자라요. 무성하게 막 커요. 여름이 되면 막 자라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샤들샤들하니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잎사귀를 다 자기 몸에서 떨쳐버려요. 그리고 겨울에는 잎사귀 하나 없이 그냥 알몸으로 다 견디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상록수는 이 제대로 이 제목감으로 쓰는데 활엽수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맞고 견디는 이 나무가 진짜 제목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후회할 것이 참 많은데 뭐 할 걸 이 세 가지를 후회하는데 그 첫 번째가 좀 더 즐겁게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살아도 될 것을 짜증내고 불평하다가 세월을 보내요. 좀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웃어줘요. 웃음을 주세요. 저 사람 보면은 항상 짜증내고 있어요. 인상 팍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보면 안녕하세요. 속이 없을 정도로 그냥 웃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이 안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듯이. 그러면 자연히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기왕에 사는 인생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요,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즐겁게 웃어주는 얼굴을 못했던 이 남자가 나중에 죽어가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좀 더 많이 웃어줄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웃음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렇게 합니다. 좀 더 나누며 살 걸. 어차피 없어지고 하나도 가지고 하지 않을 이 물질, 내가 뭐 때문에 아둥바둥 붙들고 살았을까? 좀 더 내가 베풀며 살 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더 참고 살 걸. 그래요. 좀 더 참고 살 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은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 못해서 세상을 떠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수치심 모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가 드러나고 내가 힘 있는 자였는데 그 힘이 검찰에 조사받을 거 생각하니까 캄캄해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뛰어내려버려요. 이것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수치심.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할 때, 이 조서를 꾸밀 때에 가장 수치심을 막 줘버린다. 밖에 나가서는 대단한 권세자 있고 가진 자였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 조사실에서 막 수치심을 줘버린다. 옛날에 현대의 정몽헌 회장도 우리나라 몇 번째 안 가는 재벌이었는데 이 사람도 검찰 조사받고 내려와서 자기 집 높은 아파트에서 빌딩에서 뛰어내려가고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LH 투자 사건의 그 고위 간부들도 막 팍팍 죽어떨어지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수치심 모욕감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을 요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늘 그럴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죽어도 골백 번을 죽어야 될 저 사람은 뻔뻔하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은 거 하나 보면 너무나 저 사람을 보면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용기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엄청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을 죽인 사람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참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참으면 성공합니다. 참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참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한번 참아버려요. 그러면은요 좋아져요. 한번 못 참고 들이받아보면 그 다음 관계가 어려워져요. 참고 행복하고 성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